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스킹의 유대교입니다. 오늘은 12번째이네요. 여전히 제1부, 여전히 존재하는 과거, 3장 역사, 3.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매해 소개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에서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까지 왔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 테오크라티, 하나님 통치 신정 패러다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 포로기와 새로운 희망. 다윗 왕조 패러다임의 붕괴가 가져온 위기는 매우 심각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파괴되었으며 영원할 것으로 생각한 다윗 왕조는 소멸되었다. 유다도 이방인 군대에게 점령을 당했고 지도층 유대인들은 처형되거나 끌려갔다. 민족의 선택과 땅의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의 의무를 수행하느냐에 달렸다. 심판을 경고했던 불편하고 진정한 대예언자들은 옳았다는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그들의 정당성에 더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열부족 왕국은 멸망했고 수많은 유대인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바빌론의 강변에서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얼마나 가혹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훼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었고 팔레스타인과 바빌론에서 오래된 가나안 신이나 새로운 바벨론 신에게 전향했다. 이방 제의와 혼합 제의, 미신, 마술이 야훼 제의와 함께 널리 퍼져갔다. 바빌론 포로 생활은 거의 5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이미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흩어짐,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역사적 현실로 남아있다. 이 시기부터 이스라엘은 고국과 분산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흩어짐은 항상 새롭게 매우 중요한 자극을 제공했다. 이미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고국과 타국 이 둘이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윗 왕국의 종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은 아니었다. 정반대였다. 바로 바빌론 포로 기간에 이 민족은 놀라운 내면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력은 놀라운 정신적 창조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바빌론에서는 포로들이 표시된 작은 지역에 함께 머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더 나은 부분, 곧 예언자들이 예고한 거룩한 남은 자들로 여겼다. 바빌론의 토착민들과는 전혀 섞이지 않았다. 우리는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생활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여호야긴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당시의 수도 바벨에서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 지역에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도 강제 노역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들의 집을 소유한 채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으며 자주 상당한 수입도 거두었다. 그들은 자치 생활을 했으며 노인들의 지도 아래 가족끼리 모여 살았다.
이러한 결속력 때문에 대부분의 포로들은 옛 고향에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었다. 많은 시편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듯이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이었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표상은 결정적이었다. 이 불결한 이방인의 땅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야훼는 올바로 예배를 받을 수 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해마다 납부한 성전세는 지속적인 연대의 끈이었다. 신명기의 새로운 제2규정과 요시야 왕의 제2개혁은 이제 다시 영향력을 발휘했다. 바빌론에서 종교적 율법 학교와 함께 그리고 벌써 회당과 단순한 말씀 예배도 존재했을 것이다. 율법 학교와 함께 율법 신앙의 시작이 전개되었다. 할례, 안식일 계명, 정결 규정과 식사 규정, 그리고 기념 축제가 바로 이제 야훼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표지로 특히 중요해졌다. 일상생활의 모든 사례를 위해 토라를 해석한 서기관과 율법교사의 신분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그것은 입으로 전달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문자로도 전달된 전승이었다. 짐작하기 어려운 시기부터 한편으로는 백성의 정체성을 실증하는 이야기, 히브리어로 하가다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행동을 규정하는 율법, 히브리어 할라카, 문자적으로는 걸음걸이, 길 안내를 뜻하는 할라카 율법이 있었다. 모든 시대에 그 어떤 다른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랬듯이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기록된 전승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일에 그렇게 애를 쓴 적은 없을 것이다. 교육을 받은 바벨론 포로의 집단 안에서 이미 사람들은 남은 전성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편집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정신적으로 단결시킨 것은 아마도 율법 준수와 이제는 배타적으로 이해된 그리고 예루살렘에 집중되었다고 이해된 야훼 제의였을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포로기 동안 준비되었고 귀한 후에 완성되었다. 여기서 바벨론의 영향, 곧 메소포타미아 달력, 바벨론식 이름, 바벨론 세계관은 간과될 수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아람어가 모든 영역에서 소통하는 상용어가 되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페니키아 철자 대신에 정방형의 철자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엄청난 파국 속에서 포로들은 두 명의 포로기 대예언자 에스겔과 제2 이사야를 통해 신앙적으로 강해졌고 새로운 희망을 위한 용기를 얻었다. 재앙의 예언자였던 에스겔은 기원전 593년에 바빌론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유배를 전적으로 백성의 야훼 배반에 대한 형벌로 해석했다. 그러나 기원전 587년, 586년 이래 그는 인간의 갱신과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성전 재건에 대한 희망도 점점 더 분명히 표현하기 시작했다. 특히 죽은 자들의 유골의 부활을 다룬 그의 멋진 환상을 읽어보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을 눈물 짓게 할 수 있다. 에스겔은 새로운 방식으로 개인과 그의 인격적인 책임에 눈을 돌렸다. 그는 죄의 용서와 마음의 갱신, 하나님의 영의 오심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했다. 제2 이사야는 바벨론 왕국의 멸망 이전 유배의 마지막 기간에 활동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언자다. 그의 메시지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전해온다. 그는 탁월한 확신의 능력으로 추방된 자들의 해방과 기환을 이집트에서의 새로운 탈출로 해석했다. 그것은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과정,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다.
제2 이사야는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소식, 곧 완전히 다르고 새롭고 영원한 시대를 선포한 최초의 예언자다. 새 시대는 형벌의 심판이 지나간 뒤에 지금의 시대를 대체할 것이다. 또한 이 예언자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들을 무시하고 오직 야훼만을 섬기도록 요구하는 실천적인 유일신론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다른 신의 존재도 부인하는 원칙적이고 이론적인 유일신론을 대변하는 최초의 예언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땅의 사람들 대부분이 재산을 지키고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 남았던 여기서도 새로운 정신적 활기가 나타났다. 바벨론 사람들은 추방된 사람들의 땅을 분배했고 매우 많은 신화를 확보했다. 전쟁의 폐허, 강제 노역, 상승된 세금은 당연히 불평의 소지를 많이 만들었다. 그래도 나중에 예언자 예레미야의 작품으로 여겨진 정교한 운율로 지어진 5개의 비탄의 노래는 단순히 바벨론 유배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묘사하는 노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저술되었던, 유배지에서 저술되었던 여하튼 극적인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지어진 비탄의 노래는 1차적으로 거룩한 도시의 포기와 파괴를 노래한다. 그것은 개별 시편처럼 죄를 지은 백성에게 내려진 야훼의 정당한 형벌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에서도 상황은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그 다음의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신명기적 역사서의 첫 번째 형태가 생겨났다. 그것은 신명기의 영향 아래 더 많은 사람이나 더 많은 편집자들에 의해 편찬되었다. 마지막 형태에서 그것은 새로 저술되었거나 개작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포함하고 있다. 신명기도 그것에 삽입되었다. 이렇게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서술의 연대기를 활용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대예언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사제, 필문서의 저자와 신명기 사가로 인해 팔레스타인에서 치밀하고 철저한 유일신론적 경향이 이제야 비로소 관철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예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배웠다. 근본 메시지는 이제 매우 배타적인 것이었다. 야훼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님이다. 야훼에 비해 다른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훼에게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추방되는 시기 한가운데서 수치와 절망의 시기 한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바벨론 유배의 위기에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매우 다른 패러다임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 먼저 페르시아 통치의 상황 하에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 포로기 이후의 공고화 성전과 율법인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